가망 없는 자에게 주어진 거절하지 못할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소 제목이 길죠. 이렇게 제목을 조금 다소 길게 정한 데에는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마 조금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서두에도 예배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큰 하나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죠. 누가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대표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두의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은 결론이 나게 되겠죠.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오늘 넥타이도요, 처음에 파란색으로 매려다가요, 넥타이 요새 색깔 가지고도 오해를 많이 하길래 이렇게 섞여 있는 색을 골라가지고 메고 나왔습니다. 네. 이번만큼 정말 이렇게 첨예하게 서로 간에 대립하고 또 반목하고 서로에 대해 날이 서 있고 흙과 백으로 이렇게 서로를 가르렀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보이지 않는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의 상황이다, 이렇게 좀 느껴졌었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지금도 막 소리가 들리네요. 저마다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선에 가까이 다가간 사람인지를 주장하고 그렇게 되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하죠. 그리고 또 다른 방면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제기하는 그 문제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변호하면서 어찌되었든 그 문제를 어떻게든 축소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솔직하게 생각나는 한 구절이 무엇이었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로마서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악을 구분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이것이 우리의 매 순간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선악을 구분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어떤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선이고 어떤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악이라고 생각하면서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기서 잠시 영상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잠시 틀어주시겠어요? 1961년 4월 11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바로 나치 친위대 최정예 오토 아돌프 아이히만에 대한 전범 재판이 열리면서입니다. 무려 5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수용소로 이송시킨 살아있는 악마,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전 세계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가스실로 보낸 장본인이었던 아이히만이 마침내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에 의해 잡힌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5년 동안이나 세계의 눈을 피해 숨어 지냈던 아이히만. 그런 그가 첩보기관의 끈질긴 추적 끝에 마침내 체포되자 이는 세계적 뉴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단번에 예루살렘으로 날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나 아렌트.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최초의 여성 전임 교수로 정치 철학을 가르치던 유능한 학자였습니다. 그녀는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였습니다. 나치에 붙잡혀 아우슈비츠로 이송될 뻔한 상황에서 극적으로 도망쳐 미국으로 망명한 겁니다. 그 이후 그녀는 전체주의 체제를 연구하고 비판하는 데 일생을 쏟는 학자가 되었습니다. 오토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 소식을 들은 한나 아렌트는 이스라엘로 날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원수이자 모든 유대인들의 적인 아이히만이 죄를 심판받는 자리, 그 자리에 반드시 자신이 있어야 한다는 소명의식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특파원 자격을 얻어서 그의 재판에 참관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본 악마의 실체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인류에 대한 범죄, 전쟁 범죄, 유대인에 대한 범죄, 불법 조직 가담죄 등 무려 15가지 죄목으로 기소되어 재판장에 서게 된 아이만. 무려 500만 명을 학살한 사람. 그런 악마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아렌트의 이런 궁금증은 충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인상을 가진 남자가 피고석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얼굴을 하고서 태연하게 앉아 있는 아이만. 재판 과정에서 그의 삶의 모습이 하나둘 드러날 때마다 아렌트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만은 가히 모범적이라고 할 만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4명의 자녀들을 둔 좋은 아버지이자 부하들에게는 친절한 상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는 아주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에게는 유대인 친구들과 유대인 친척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내 친구들 중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명령받은 일을 성실히 실행했을 뿐입니다. 이에 재판 관계자들이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민간인을 학살하라는 명령을 듣고 의문을 가지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는 못했습니까? 아이만은 아주 떳떳하다는 얼굴로 대답합니다. 연합군이 독일의 도시를 공습해서 여자와 어린이, 노인을 학살한 것과 그것이 뭐가 다릅니까? 제게 지휘권이 있었다면 하지 않았을 일이지만 명령을 받았기에 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는 군인으로서 복종에 헌신하는 삶이 안락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는 방식은 사람이 생각할 필요를 최소화합니다. 부하는 그저 명령을 수행하면 될 뿐입니다. 만약 제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했다면 오히려 거기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겁니다. 아이만은 유대인 학살이 자신의 의지로 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명령을 받아서 유대인들을 수용소로 이송한 배달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그게 자신의 의지로 한 일이었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겠지만 이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상관의 명령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명령에 복종하겠다는 공직자의 서약을 한 사람으로서 이 의무에 따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명령을 받던 것이기에 자신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네, 좀 심각한 영상이죠. 제가 좀 가벼운 예시를 하나 더 들어드리고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연인들 간의 싸움의 한 장면을 제가 잠시 대화를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한 여자 친구가 오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남자는 내가 미안해. 여자친구는 뭐가 미안한데? 남자는 그냥 다 미안해. 여자는 오빠는 오빠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라고 하는 순간 남자는 자신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 순간 모든 하루의 모든 순간을 다 복귀해 보게 되죠. 이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네, 제가 해봤다 그러면은 안 되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경향이 있느냐면 외적인 현상들에 많이 주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나타난 결과들에 어떤 죄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내가 지적당하게 되면 먼저 드는 생각은 내가 어떤 한 특정한 행동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저희가 함께 본 그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그렇게 사람의 죄를 단순하게 판단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아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수행한 사람에 불과해요. 어느 누구보다 근면하고 자신의 일을 성실히 수행한 한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 사람은 누군가를 해할 만한 성품을 가진 사람조차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죄인입니까? 죄인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네.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한 사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행을 하는 사람들을, 선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서 떨어진 수류탄에 내 몸을 덮어서 전우들을 살리는 그러한 훌륭한 병사, 또 도로에 위험에 처한 어린아이를 구하기 위해 달려오는 트럭 앞에 내 몸을 날려서 그 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의인, 또 비록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지만 내 옆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들, 또 무신론자이지만 부모와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이웃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등등, 우리는 구원받은 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 사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선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정의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에서는 무엇이 선행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냐면, 오직 참 믿음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이 요리문답서에 의하면 진정한 절대적 선행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참된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과 행위의 일치, 세 번째는 올바른 동기로 절대적 선행은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대로 상대적 선행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 선행은 참된 믿음에서 우러나오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하지 않더라도 그저 외부적 형태로만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상대적 선행은 누구나 어느 정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할지라도, 심지어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강도도 자신의 자녀는 사랑한다. 그러한 말씀들이 그 사람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와는 상관없이 어느 정도의 상대적 선은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요, 마치 어떤 사람이 큰 돈을 훔쳐다가, 은행에서 큰 돈을 훔쳐다가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여기저기 기부를 하고 다니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깊은 동기에서부터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외적으로 보았을 때 무엇이 선행인지 사실상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방금 영상에서도 보았듯이 외적으로만 우리가 그 사람이 정말 선행을 하고 있는지는 분간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에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시면 이 악함이란 것, 죄악이란 것이 사람의 특정한 어떤 하나의 행위를 지적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세력, 어떤 영향력이 지배하고 있는 영역에 대한 묘사로 느껴지죠. 또한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행위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계획까지 모든 것이 악의 영향력 가운데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도 로마서 3장에서 시편 14편과 53편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너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종교개혁자 칼빈의 5대 교리가 장로교의 중심 교리로 저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항목이 바로 전적인 타락이라는 항목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전적인 무능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근본적으로 우리의 근원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과실을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주 안에 우리가 거해야만이 우리는 온전한 과실을,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그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선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는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선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선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규정됩니까? 선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선이라고 인식을 해요? 절대적인 기준, 어떤 하나의 원칙이 있다는 전제 하에 선이라는 것은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저 무가치적으로 어떤 절대성을 부정하는 그 무신론적 사상, 무가치적 사상에서는 근본적으로 그것이 선인지 악인지를 규정할 수 있는 근거 자체를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막연히 선이라는 것을 원하지만 그것에 대한 근본적 동기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왜 우리가 선을 근본적으로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근본적 동력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이 결국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과 하나님 그분 자신과 하나님에 관련된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결코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선을 깨달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또 할 수가 없냐면요, 바랄 수도 없어요. 선을 바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어떤 선이라는 형태를 가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목표에 이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악의 세력 가운데 속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그 가운데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마치 아까 우리가 본 영상의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처럼 그저 어떤 악의 굴레 속에 갇혀서 우리는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하고 있는 그것이 그리고 선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저 나치라는 일개 한 정당의 사상, 그 만행 가운데에서도 사람이란 것이 이렇게 행동할진데,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력 가운데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벗어나야겠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무엇에 비유를 하셨냐면 출생의 비유를 하셨어요. 출생. 자, 우리가 출생을 내가 선택합니까? 내가 여기에 있고 싶어서 여기에 있습니까? 어느 누구 하나 우리가 스스로 여기에 있고자 해서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 스스로 출생의 눈꼽만큼도 우리는 개입하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만이 우리는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가 의미하는 바는 당연히 우리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무능함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결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치 나 자신을 어떻게 가끔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내가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진 것까지는 인정을 해요. 근데 허우적거려요. 내가 계속 팔을 허우적거리고 있으면서 지나가는 구조대를 발견하면 내가 막 열심히 손을 흔들어서 그 구조대를 불러야 내가 살아남을 것처럼 생각하고는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사실은 우리는 완전히 그냥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지 그냥 며칠 지나서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조 요청을 바랄 수도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원래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선한 것처럼 보이고 선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심지어 뭔가 내가 원하는 정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는 당혹감은 멈추질 않습니다. 어떤 당혹감입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 선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불의와 분쟁과 전쟁과 파괴의 일은 끊이지 않는가?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마주할 때 왜 이 세상에 이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 라는 당황감을 우리는 이 전적 타락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써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나의 현실을 자각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고할 때에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폐기될 운명에 처한 인간들임을 인정하고 그 우리의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거절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네 번째 항목인데요. 완전히 부패하고 완악하고 고장나버린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합니다. 죄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결국 거역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사랑을 배반하고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짓밟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는 이런 걸 폐륜이라고 표현하죠. 폐륜적 오만함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역할 수 없는 완전함이에요. 절대 우리가 그것을 마주했을 때 거역할 수 없게 하는 것. 완전한 사랑, 전적인 은혜여야만 우리는 완전히 우리의 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완전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면, 혹은 우리가 결정적으로 선택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그 가운데서 거역의 근거를 끝까지 찾으려고 할 것이며, 전적이지 않다면 여전히 끝까지 나 스스로 이룰 수 있다는 교만을 내려놓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구원이 완전하기 때문에, 또한 전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거부할 핑계거리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양심의 진정으로 깊이 울려 퍼진다면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구원의 은혜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영원히 채워지지 못할 우리의 마음의 구멍, 그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이며 사랑이며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존 바이퍼라는 한 설교자, 목사님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한 문장으로 설명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일지에 대한 여부는 많은 경우에 자신을 얼마나 가망 없는 존재로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성경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를 얼마나 가망 없는 존재로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존재 자체부터 주님의 은혜요, 그분의 공로이며 그분의 역사임을 믿고 순종하고 그것으로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고요. 이 땅 어떤 권세도 이기지 못할 복음의 권세, 어떤 논리로도 꺾지 못할 이 복음의 구원의 역사,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그 크신 은혜에 우리의 온 존재가 완전히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기쁨 속에 사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시며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